작은 습관의 위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제가 맞춰볼까요?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맞춰볼까요? 어제 하던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전날 아침에 일어났던 일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냐면 제일 먼저 뭐하냐면 구르기를 합니다. 기도부터 먼저 하죠. 시편 23편과 마가복음 16장 16절에 20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구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리를 척추부터 쫙 만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또 그 음양수라고 해가지고요, 물을 데펴가지고 찬물을 이렇게 섞어서 그 자리에 빨리 마십니다. 그것이 우리 몸을 이렇게 확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아침마다 하는 거야. 그는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루틴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이것도 제가 맞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전에 먹었던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실 거예요. 절대 우리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자, 충청도 사람은 충청도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먹었기 때문에 길들여진 거죠. TV를 켜면 여러분 어떤 것을 먼저 보십니까? 유튜브는 어떤 것부터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제가 맞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늘 보던 거 보실 거예요. 왜 지방색이 있을까요? 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까요? 목사님들하고 가끔 카페에 가면 신기한 건 뭐냐면 목사님들을 좋아하는 음료가 다 비슷해요. 결정되어 있어요. 아메리카노 먹는 분은 계속 아메리카노 먹고, 어떤 페퍼민트 먹는 분은 계속 그거 먹고, 어떤 분은 레몬 먹는 분은 계속 레몬 먹고 그래요. 우리 요셉이가 여기 저기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우리 요셉이가 그 한번 분석을 해봐요. 손님 오늘 거의 그 취향이 비슷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뇌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익숙해져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인격체와 나의 뇌는 다른 겁니다. 우리의 뇌가 좋아한다고 내 전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몸이 좋아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체 전인격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뇌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요즘에 굉장히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먹기를 원치 않아요.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라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결심을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라면을 먹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뇌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습관은 뭐냐? 뇌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방식. 습관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것은 습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그 계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그렇게 습관이 필요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인성을 컨트롤하는데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삶의 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을 가지면 행복을 만드는 거죠. 나쁜 습관을 만들면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22장 21절입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여기 습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습관이 언제 생겼냐면 어려서부터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결과를 만드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습관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돼요. 나의 습관. 나의 습관은 과연 무엇인가? 22절에 보면요, 그 습관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했더니 나중에 수치와 욕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런 말씀이겠죠. 좋은 습관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우리의 삶은 기쁨과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습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생명의 습관과 사망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의 습관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습관이 있다.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습관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즐길까? 이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각이.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계속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결과는 참혹한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만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만든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러분, 육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참 독특하죠? 육신이 되었다. 자, 그런데요, 2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육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느니라. 어떤 사람이 육신이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될 수 있나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될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해서 육신이 됐을까? 그 중간을 보게 되면, 자, 2절 한번 보여주세요.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어요. 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라하래요. 원래 히브리어가 라하인데요. 이거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 그냥 볼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거하고 주목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하다가 그냥 본 거예요. 눈에 들어온 거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쫙 어디다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여러분이 다 아름다워서 어디다 주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목을 한 거예요. 쫙. 그래서 그냥 보는, 새를 보는 건 그냥 본다고 하고, TV를 본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어를 써요. 예, 다르죠. 그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습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는 과정에 뭐가 있냐면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저는 종종 유럽을 생각합니다. 유럽을 왜 생각할까요? 저는 유럽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유럽을 제가 왜 생각하냐면 공부를 하면서 유럽을 보면서 처음에는 부러워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80년도에 공부할 때 박영호 교수님께서 영국을 갔는데 영국이 비참하게 교회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 영국이냐면 한동안 영국이요, 이 기독교 인구가 8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프로인지 아세요? 3%예요. 80%에서 3% 떨어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하루아침에?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97%는 어디 가는 거예요? 3%가 다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할 수도 없지만 3%가 다 온전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97%는 어디 갈까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이게 하나님의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습관을 내버려둬서 그런 거죠. 악법을 받아들이고 악법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프랑스가 제일 먼저 통과되고 그 다음에 다 통과되면서 여러분 유럽이 완전히 초토화 버렸습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벌써 이 성경 위에다가 선서를 하면서 대통령 선서를 했던 그 시절이 지나고, 성경은 성경인데 여기다만 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라만의 어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전 세계가 다 무너졌어요. 우리나라만 마지막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어요. 큰 교회 많은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안 다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오히려 자기가 기득권, 어릴 때부터 거기 다녔으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제가 지난주에 헌신 예배를 인도했던 그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많은 부교육자들이 스쳐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목사님이 그 부교육자들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학교를 다녔던 많은 분들 중에 목사님 아들이 있고 장로님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사역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교육자가 여러분 뒤에 아이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택이 그 안에 몇 개가 있어요. 부교육자 사택, 담임 목사님 사택도 그 안에 있대요. 그런데요, 어떤 사모님은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린대요. 자,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면 우리도 이제 장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생명의 습관을 갖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단순해요.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어둠이 없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이게 습관인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좀 크게 한번 해볼까요? 뭐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작은 것에서 시작이 돼요. 습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참고했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마시면서 나는 술 중독에 빠질 거야 이렇게 결심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담배를 딱 피면서 나는 담배 꼴초가 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게임을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앞으로 게임 중독에 빠질 거야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것에 시작이 돼요. 그냥 친구 따라서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길러서 거기에 뇌가 딱 고정이 되고, 그리고 그 습관을 따라 점점 자기도 모르게 어둠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 죄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바로 앞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묶였다는 겁니다.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속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묶여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난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거기서 해방될 수 있어.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문제는 마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기에 물들였기 때문에, 꽉 묶여버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해서 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오늘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내일부터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해보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나도 살펴봐. 안지나 서나 불조심이 아니라 안지나 서나 습관 조심. 습관. 여러분, 이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그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여러분, 아이성은 그 이름처럼 아이성이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은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은 그냥 몇 명만 보내면 돼, 우리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작은 것 때문에. 아간이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멋대로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공동체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악한 습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이 언제부터 그가 실패의 길로 갔냐 하면 여인네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감정이 상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13년을 소모해요. 13년을 소모해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악령에 걸려서 전쟁에 나가서 그 자식들과 함께 죽고 말잖아요. 참 안타깝죠. 왜 이런 일을 벌어져요? 차라리 다윗이 자기의 사위잖아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인정했어요. 나는 다윗보다 못하다.
내가 왕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의 자격이 있다. 나는 너 다음이다. 요나단이 그렇게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리에 따라서 또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냥 순리에 따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뒤집어 보려고. 뭐 때문에? 내가 왜 천이야? 왜 다윗이 만이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기분 나빠서 지옥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나왔더니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지옥에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또한 작은 피드백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진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희 엄마를 좀 불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가 왔어요. 그래서 엄마, 마지막으로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엄마하고 입맞춤을 하고 싶어. 그래서 입맞춤을 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어머니의 혀를 깨물어서 어머니의 혀를 잘랐어요. 여러분, 이 혀를 자르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형수가 감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을까? 내가 이렇게 사형수가 되었을까? 어릴 때, 철부지 때 어디 가서 친구의 물건을 싹 훔치고 왔는데 엄마가 그 얘기 듣더니 박수를 친 거예요. 야, 잘했다. 잘했다. 그때 그 아이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야, 인생이라는 것은 도둑질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남의 물건을 막 훔쳐왔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칭찬을 한 거예요. 엄마가 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거기서 찾은 거야.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잘못된 피드백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야.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을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칭찬에 살고 칭찬에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칭찬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단련을 받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칭찬으로 가스라이팅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칭찬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칭찬은 들으면 썩은 물을 먹는 것 같아. 잘못된 칭찬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정직한 칭찬으로, 올바른 칭찬으로, 그리고 건강한 칭찬으로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도 좋은 습관을 갖기, 그 책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칭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직성이 없으면 우리가 잘못된 칭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된 피드백으로 인해서 잘못된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에 짧은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는 젊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나는 중년인데 나이 들었는데 나에게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 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만 이렇게 설교를 하냐, 그렇게 오해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한 사람도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 습관을 바꿔야 돼요. 다 바꿀 필요는 없지만 부분 잘못된 것들은 고쳐 나가야 되겠죠. 자, 이영표의 영상인데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방울의 땀을 흘렸는데 11방울만큼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이영표님이 노력만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름 돋는 방법에 대해 말합니다. 10시간을 공부하고 10시간을 노력하면 정확하게 10시간만큼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항상 겹쳐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해야 돼. 여러분들은 항상 매일같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겹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피나는 네. 노력으로 정상의 여기까지 자리까지 볼게요. 올라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대부분은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일을 미리 하면 나중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았어요. 과연 나는 정말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성도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보다 우리는 하고 싶은 일, 내 육신적인 세상적인 일, 그 일을 우리가 먼저 하기가 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는 습관이 최고의 습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예수님은 중요한 십자가를 앞두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습관과 전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하고 또 전도를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가서도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자를 부를 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그리고 나사로를 살릴 때, 또 성만찬을 행하실 때, 나중에 십자가 상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인성에 대해서는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간은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그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다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도하는 습관을 어떻게 만드냐? 꼭 자리 잡고 기도하는 것만, 그런 습관만 갖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감정 정리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게을러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주세요. 하기 싫은 마음도 고쳐주세요. 의욕도 생기게 해주세요. 지혜도 생기게 해주세요. 어떨 때는 좋은 만남도 갖게 해주세요. 어떨 땐 억지로 그 만남을 통해서 저를 깨닫게도 해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똑같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피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보다 피곤했을까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건 핑계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핑계거리지만 원인은 그들이 기도하는 습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는 사람은 벌써 기도하는 것이 좀이 쑤시고 괜히 졸리고 피곤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돌파해야 돼. 그래서 이 여리고 기도회는 그 좋은 습관을 갖는 그러한 기회,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4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유혹에 빠져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여러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유명한 현인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현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현인이 그를 데리고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 정원에는 지금 나무가 이렇게 4그루가 있었어요. 하나씩 뽑아보라고 합니다. 근데 첫 번째 나무를 뽑는데 너무나도 쉽게 뽑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뽑혀? 이거 어제 심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나무를 심는데 조금 힘들어요. 약간 힘들어요. 쉽게 잘 안 뽑혀요. 그러나 또 어느 정도 쉽게 쑥 뽑혔어요. 이거 일주일 전에 심은 거야.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3번째 나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나무를 간신히 뽑았어요. 이거는 석 달 전에 심은 거야. 근데 마지막 나무는 안 뽑혀요. 아무리 이 여인네가 해도 안 뽑히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너무 오래된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일까요? 현인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습관이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다. 여러분, 습관은 처음에 바꿔야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굳어져 가지고 이거를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이고 나중에 우리의 결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습관을 잘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